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아프리카 계통의 흑인 여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엄마가 미혼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난 그녀는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14살의 어린 나이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주 후 유산이 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여인은 지독한 가난, 인종차별, 마약과 약물 중독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 지방 방송의 앵커가 되었지만 이 공중파에서 흥분하고 눈물을 보이고 그리고 또한 체중 관리를 못했다는 이유로 뚱뚱하다는 이유로 방송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침내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700만 정도라면 지금 그녀는 1억 4천만 이상의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오프라 윈프리 마법의 명언이라는 책에 보면 나도 해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라는 나도 해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는 지독한 가난한 속에서 인종차별과 마약과 약물의 중독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지금은 10년 이상 토크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여인보다 더 열악한 가난과 역경 속의 인생을 시작하여 오프라 윈프리 이상으로 기억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또한 감정이 풍부했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또한 여성이었어요. 과거가 있는 여자로서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 추측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또한 여성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다른 마리아가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안쓰러워서 그의 무덤을 여인들이 처음으로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렸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가 누우셨던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던 것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주님이 다시 사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서 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비록 그는 열악하고 그리고 그는 역경 속에서 그리고 그는 창녀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이제 쫓겨나는 치유함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늘 감사하고 고마워서 항상 주님 곁에 또한 주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비록 과거에는 창녀였지만은 늘 주님의 사랑에 함께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아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 가족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처럼 비록 천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과 내가 체험했고 믿는다면 나의 삶은 지금보다 좀 더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동참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극복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할까? 우리는 슬퍼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부부는 좀 더 나을 것이고 우리 가정은 좀 더 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가 좀 더 원만하지 않을까? 나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체험했는가? 아는 것인가? 나의 삶 속에 체험하면서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퀘스천 마크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 반응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매들, 막달라 마리아와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또한 큰 기쁨이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 다시 말해서 두려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참 공존하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때로 두려우면서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저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서 또한 이제 큰 기쁨이 있었다. 성서학자들은 이 기쁨을 전율이 흐르는 기쁨이었다. 전율할 만한 기쁨이었다. 무엇이 그들을 전율할 만한 기쁨을 얻도록 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저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말씀했는데,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정해진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기들도 죽음 위에 부활을 약속했다는 그 사실, 죽음을 이긴 그 부활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 이제 마르다라고 하는 큰 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내 오빠가 기적이 일어나서 병든 속에서 살아났을 건데, 내 오빠가 죽은 지 이미 3일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 마르다도 죽은 자기 오빠에 대해서 더 이상 다시 살 것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부활로, 죽음을 생명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선포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겐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보다는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변화, 너무나 많은 결단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갇힌 동굴에서 나오라. 죽은 자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믿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려움과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기쁨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교차함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혹시 돈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내일 자식들 때문에 늘 걱정이 되지만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내일 사업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과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좌절과 낙심, 실망, 실패 이런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의학자인 토메르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변화하기를 위해서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사람은 변화하기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설거지 안 하던 사람이 설거지하는 거 가장 두렵게 여깁니다. 그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는 그것은 자기를 잊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변화하기를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변화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는 현재 상황들이 괴로울 때 변화를 추구한다. 내가 어떤 일에 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의 삶 속에 변화를 추구한다. 두 번째는 소망이 안 보이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 있을 때 사람은 변화를 추구한다. 미래가 안 보일 때,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은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봐야지 변화를 추구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자인식이 새로워질 때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사람은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는 어느 때 변화를 추구했는가요? 어느 때? 어느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요? 우리가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때로 사람은 참 이렇게 낙담과 실망 가운데 고민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사실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확신과 비전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경영자 500명이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한결같이 고등학교 출신이라고요. 최고의 경영자 500명이 대학교 박사도 아니고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요. 이들은 그들이 사업이 가정에서 배경을 통해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사업의 학력에 의해서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이들이 고등학교 나와서도 큰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놓지 않으면 나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결국 이런 큰 일을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스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말할 것이다. 가장 잊지 못할 것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봐라. 그는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킬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봐라. 그는 차가운 감옥을 가리킬 것이다. 룻에게 물어봐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봐라. 그의 노래는 쫓기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디베라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서 승리의 멸관을 던지리라. 또한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그가 어떻게 이런 큰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상 차가운 땅바닥에서 내가 왕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느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하니라 했어요? 경배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에게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는 주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속으로 들여다볼 때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가 묻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아니었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선생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 말씀했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됐어요.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뭐하느뇨? 평안하느뇨. 자매야 평안하냐? 마리아야 평안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 자기의 향유를 다 그에게 머리에 뿌렸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군인들이 지켜 있었어요. 무서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들은 그 군인들을 피해서 무덤을 찾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린 여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땠어요? 주님의 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돈도 명예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유대계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장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고 성경은 말씀했지만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활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80세에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임종 때 법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구원자가 아님을 직접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의 시신은 화장되어 그 유골이 엿돌 부족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서양 철학의 원조라는 소크라테스는 말년에 사약을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는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언한 적도 없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전혀 없어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60세에 군대를 조직하여 메카를 무력으로 정복한 후 62세에 돌아가셨어요. 이슬람은 늘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고 지금도 지하드라는 성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호멧의 무덤은 만일에 알려져 있고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제 발목을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경배했던 것처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단지 이곳에 참석하는 겁니까? 순서에만 참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1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예배입니까? 물론 그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 본질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미국의 1억 4천만 이상의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학대받은 어린 시절을 살아온 이 여성은 어느 날 자신의 상처를 떳떳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기로 작심합니다. 오프라의 정지 작가들, 오프라의 그 생애에 대해서 그 책을 쓴 이 작가들은 그녀의 성공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그녀가 실패한 인생의 여정을 공개적으로 진실하게 고백했기 때문이었다. 성폭행의 진실, 마약 중독의 진실, 과체중을 줄이기 위한 그녀의 노력,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 여인에 대해서 쓴 작가 중에 한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오프라의 용기는 그녀가 어린 시절을 다니던 남부 침례교에서 성서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가 기독교적 고백의 가치 때문이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처도 참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확신, 믿음, 이게 신앙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그 여인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프라가 쓴 솔직하고 자신 있게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두 번째 그 책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프라처럼 미국에는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런 부자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미국의 부자가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과 좀 다른 점이 뭐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존경을 받느냐? 그것은 그의 솔직함, 또한 자신감, 용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너무나 솔직했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리고 매 순간 자신감을 가지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프라 윈프리처럼 가난한 사람을 껴안을 수 있고 용기 있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제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나의 죄를 얼마나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숨기고 매 순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그가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는 증거하게 되는데 11절에 여자들이 갈제라고 했어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고,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여기에 가라는 동사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두 가지 동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그 무덤의 빈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부활을 이웃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가 되지 않은가요? 언제쯤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영적인 부모라면 그런 걱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나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내 아버지 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 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그 책에 나온 실화의 얘기입니다. 미국 인디아나주의 출신인 대법관 윌리엄 본 트레이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좀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는 대법관으로서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이제 판사로서 또 법관으로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가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제목은 악독한 강도질을 한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이 대법관이었던 트레이저가 아무리 이 사람을 줄인다 할지라도 10년 정도의 형을 내려야만 맞는 거예요. 10년 정도의 형을 내려야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이력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이 죄를 범한 후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 한 후에 그가 거듭나게 된 후에 그의 삶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보게 된 거예요. 형무소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를 보게 된 거예요. 대법관은 이 사실을 알면서 갈등이 오게 되었어요. 과연 내가 이 사람의 형을 10년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정말 대법관으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중대한 결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후에 그는 법관으로서 이제 형을 내리는데 파격적으로 1년형을 언도했어요. 1년형. 결국 미국에서 부당한 판결이란 여론이 사회는 물론 매스컴, 법원 내부까지 들끓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대법관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나야만 되었습니다. 1년 후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었을 때 그를 만나러 대법관이 찾아갑니다. 대법관은 해리 팔머를 끌어안습니다. 죄수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나 한 사람 1년형을 내리기 위해서 대법관 자리를 물러났다니 저는 1년 동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위해서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라뇨.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그것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너무나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죄수였던 해리 팔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판사님을 실망시키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판사를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판사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던 두 사람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해리 팔머는 지금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왔고 또한 그것이 남들에게 전해지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체험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삶의 현장에서 믿는다면 나는 지금까지의 믿음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믿음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쪽으로 우리는 결단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결단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